오늘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물질이 만능 시대고 기계화 시대고 명예 시대고 우상화 시대고 또 샤만의 종교가 판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단도 지금 얼마나 판치고 있고 나라는 나라대로 난리를 치고 사람은 사람대로 또 발악을 하고 이런 점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지 않나. 무엇보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정도를 걸어가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서 세세토록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돼야지 이름을 이걸로 바꿨다 저걸로 바꿨다 그렇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정말 지금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말로는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말로는 그러지만 내 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2장 12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본문을 적었지만 이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이 확고적이기도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내가 분별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이고 또한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어서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과 디모데 전서 6장 그 17절부터 해갖고 쭉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아무튼 나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그 말씀을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한번 결단해 보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믿음이 확고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이렇게 살 수 있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자 이 말씀을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의 성도들을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다. 아멘. 예배가 수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또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에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타성적으로 드리지는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어떤 예배일까?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타성적으로 젖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육적인 목적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지, 예수님은 제쳐놓고 나의 이권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가? 나의 목적, 나의 욕심, 나의 목표, 그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부터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 예배의 거룩성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느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말씀은 알고 있지만,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없다는 거죠. 내 마음에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녕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네, 정사라야, 너 정말 예배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드리냐? 너의 목적으로 드리냐? 너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정사라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 진정 예배는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리니?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할 말을 없을 것 같아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타산적에 젖어서 드릴 때도 있었거든요. 의무적으로 드릴 때도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나오라니까 그래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꼭 끌려다니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목사가 됐는데도 끌려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목사, 회장님이 전화하면 나오고 전화 안 하면 안 나올 때가, 나오기 싫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보가 고약한 거예요. 정사가 마음이 고약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타성적으로, 추상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에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는 뭡니까? 내가 죄가 없어야 된다. 내 육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이 가득해갖고, 육이 가득 채워져갖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떨어져요. 말씀이 내 걸로 취해야 되는데 내 걸로 취하지 못해. 하나님을 보셨을 때 정사로 답답한 인간아, 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순간에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영체가 없어서 정말로 섰지만은 하나님 옆에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든다
본다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렸다고 말하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 앞에는 염치 없는데 이렇게 말로 떠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로 떠드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에 젖었다는 것이, 습관적인 예배가 자꾸 젖어가고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이 너무나 변질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질돼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무지하면은, 영적으로 가려우면, 그렇다면은 누가 말을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요. 내 신앙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접목 안 시켜요. 왜? 육적인 사람이니까, 감각이 둔하니까,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마음이 무뎌졌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몸은 내가 정사라가 평안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헛수고한 거예요. 정사라는 오늘 하루 헛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면,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런 것을 고치고 뜯어 고쳐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만 진정한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도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풍기가 너무 많달까? 무슨 셀러민도 셀러민?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여기 가서 드리고 저기 가서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만큼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릴 만큼 거듭나야 되는 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이게 올라와야 된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나는 지금 딴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딴 사람으로 가고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건 다 말해. 보는 대로 다 말해. 듣는 대로 다 말해. 이러면은 예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참, 저도 한때는 저도 철이 없어서 들은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고 가고 있어.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 그러니까 이게 발로 쟁쟁하면서 다니면서 말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짓거리가 뭐예요? 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 이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나는 불쌍한 자예요. 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아,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칭찬할 거야. 이건 착각이야.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착각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영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어제도 제가 설교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론조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데이터 조사해갖고 긍정 얼마, 부정 얼마 이렇게 내리잖아요. 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신 게 뭐냐? 죄를 지면은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을 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 죄는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면 이게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이게 또 올라가. 죄를 지면 또 올라가. 그러면 회개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얼마나 말을 손발로 짓고 핸드폰으로 짓고 그러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올라가요. 죄지니까 또 올라가. 그러면 내가 죄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앞에 또 회개를 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싶어서도 또 회개를 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제로로 해주세요. 영으로 해주세요. 영으로 해주세요. 제로 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요새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게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깨닫게끔 분별하게끔 죄를 많이 짓지 않게끔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가시고 그래서 내가 정신이 안 차릴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죄를 지면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고 끝에 가면 범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내가 산 자 같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고 죄만 짓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쩌면 내가 천국을 바라볼지라도 내가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삶도 생긴다. 저번 주부터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들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냥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흐르는 거예요. 절대 사람과 반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반박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과 늘 연합해서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알고 간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 그래서 자꾸 내 목소리를 내면 곤란한 거예요. 정사라
하고 소리만 높이고 그래봤자 말짱 토르는 게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래요? 나만 손해고 나만 죄짓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나를 다스리지 않고는, 나를 죽이지 않고는, 내 생각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거룩성도 없거니와 나에게 이게 신앙이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는 내가 죄를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내가 화를 벌컥 내야, 혈기를 부려야, 짜증을 내봤자 나만 입으로 범죄하는 거는 거죠.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실컷 받고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좋은 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 밟고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과 십자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으로 나를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말씀 따로 나 따로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간섭을 받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을 분별을 잘해서,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그렇지만 저 밖에 세상만 나가면은 그의 문만 열고 나가면 돌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변하고 변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인식을 못하거니와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고, 그리고 잘 까먹어. 잘 까먹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기까지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시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일이 걸리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한 것은 대가를 또 치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그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갖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대가를 주신다고, 고통을 주신다고요.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시험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원통하면서 울고불고 짓고 하나님께 하소야 할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정말로 철부지같이 안 살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내가 믿음의 장성의 분량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내가 그런 경험들을 다 겪고 왔고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랬는데도 보면은 그 모습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은 필요 없고 행동도 필요 없고 기도해 줘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가게끔 기도해 주면 그분들이 언젠가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영적의 사람으로 갈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저부터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저보다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정사하게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정사라야 너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 교만의 패망은 성봉의 앞제비가 넘어지면 앞제비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사라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렇게 살아야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사라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다 보면은 자동으로 욕은 없어지고 내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 가겠지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대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정말로 내가 낮은 모습으로 주 앞에 낮추고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정말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정말로 나가서는 주님 의식하기보다는 보이는 환경 따라가고 보이는 대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전 것이라는 거죠. 옛날 구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단하고 바로 끊어버린다면 이제는 판가름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모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구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7절에서 18절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의 옛날의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왔고 그런 것들,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그때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는 하나님 믿기보다는 내 몸과 내 생각을 살으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래야 잘 될 터니까 없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원망 불평한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불뱀에 죽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땅, 젖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난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고생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힘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을 땅에 흐르는데 거기까지 인도하기까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목사들은 힘들고 슬퍼요. 지금은 성도들이 영악하지요, 똑똑하지요, 말씀을 아주 여기 머리에 다 깨고 있죠, 지식을 갖고 있죠, 주석 갖고 모으고죠, 성도들도 다 신학한 사람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 지식만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꼭대기에.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한 주간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힘듭니까? 그 성도들은 이것을 몰라.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응? 기도 많이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천국까지 이루기까지. 우리는 중매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 앞에 중매를 해야 되잖아요. 중매 역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책임감이 엄청 큰 거예요. 십자가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회 힘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오고 지병도 오고, 목사님들이 힘들고 그렇게 지병으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은 길들이기가 참 좋아. 말은 당과 채찍으로 이렇게 길들이지만 사람은 길들이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못해. 이거는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이 눈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아까 봤죠? 6장. 여기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봐도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은 알고 있지만 물질의 마음에 가 있어. 물질의 마음에 가 있고 또 내가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얻고 세상 것으로만 취했다는 거죠. 육의 모습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은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만 취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생각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내 마음 따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살겠어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물질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물질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욕심만 부리고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내가 좀 더 가져야 돼, 더 취해야 돼, 내가 더 많은 평수 넓은 내가 그 아파트를 가져야 돼, 내가 큰 건물을 가져야 돼, 큰 교회를 가져야 돼.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한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고 물질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살라 해도 자꾸 물질 따라가. 물질 따라가다 보면 물질은 점점 도망가. 물질 쫓아가봤자 그래봤자 물질이 자꾸 물질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물질은 도망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왜 미련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어리석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사망을 이루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신앙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예? 물질 때문에 신앙 다 팔아, 믿음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다는 거지. 가면 갈수록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에다 놓고 거기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고 우리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과부같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를 돌보시고 가부를 돌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몰라. 우리 목사님 그렇다는 사람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그렇게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만 자꾸 손님으로 쫓아내요. 마귀만 자꾸 손님으로 초청하게 되니까 내가 잘 될 터였지. 나는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나는 그렇게 말하겠다는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 신앙에 실패했고 생활에 실패했고 난 다 실패된 사람이라. 그렇게 해갖고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지. 우리 산에 우리 성도들 목사님도 등산해 보시겠죠?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발이 부르트고 힘들고 숨도 차고 이게 하늘 노랗게 보일 때도 있고 어지러울 때도 있고 이게 등산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어. 근데 내려오기는 한순간이야. 내려올 때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 올라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려오기는 너무 쉬워. 추락하기는 한순간이라는 신앙 믿음들. 그러면은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돼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인생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올라갔다면은 내려오는 신앙은 없어야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없어야 돼요. 이전 그걸 옛 모습으로 내려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 독소리같이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가는 데는 우리는 아무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땅에 국한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진 않았나? 내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내가 취하진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삶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도 먹게 하시는 것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말하게 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는 것도 듣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미쳐도 예수를 위해서 미쳐야 되고 세상의 물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는 것이 명예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절 미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미쳐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먹어도 예수, 자도 예수,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길 때라도 예수, 찔려도 예수, 우리 발로 차도 예수. 발로 차다고 이게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발로 차? 내가 누군데 따길 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를 위해서 발을 차이고 사도바같이 예수를 복음 전하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로 미쳤다면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여기 감옥에 갇혔지, 그래 하나님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도 그랬잖아요. 수없이 매맞고 수마에서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받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니까 까무러쳐갖고 까무러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도바울 같은 신앙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바울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청도 때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성경에서 존중합니까? 사랑합니까? 저는 솔로몬을 택했어요. 지혜. 근데 솔로몬도 나중에 보니까 타락하잖아요. 처음엔 좋았지만. 근데 왕들이 다 처음에는 좋고 겸손하고 세웠는데 나중에 보면 다 변질돼서 다 타락했어요. 왕들이 성공한 사람은 그래도 다윗밖에 없어요. 솔로몬 왕하고. 우리도 뭔가는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나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너와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지만 잘못 자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지고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마지막 치말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사고 오직 십자가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